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14절 말씀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2절 말씀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디아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아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다. 우리가 잘 알죠? 가끔 보면은 추리하는 데 보면은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카드에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X라는 글자는 라틴어가 아니라 미지의 수, 오묘한 수를 말하고 있어요. 수학에도 나오죠. X 이꼬로 뭐뭐뭐. 그러니까 미지의 수. 그러니까 모호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걸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바로 영어로 써야지 엑스마스 쓰면은 오묘한 절기, 네, 그런 뜻이죠. 미지의 숫자의 그러한 절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디비스라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모호한 크리스마스를 X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디비스가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12월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고 하나는 엑스마스가 있다. 그래서 이 엑스마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검은 크리스마스 처음 들어보셨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들어봤어도 검은 크리스마스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선물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알고 검은 뇌물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청탁과 뇌물의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뒷거래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핑크 크리스마스. 이거 잘 알죠? 젊은 청춘들, 안 믿는 애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아주 쾌락과 즐거움, 음란, 도색, 춤과 술로 빠져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진정한 감사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과 춤과 음란과 도색과 이런 파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점잖고 인품이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보자. 그래서 돌변해버려요. 술과 환락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핑크 크리스마스다. 또 하나는 회색 크리스마스다. 회색, 그러니까 쥐색이죠. 그레이색. 파티, 친교, 술 모임 등을 가지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야. 이게 회색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살이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검은색인지 이게 하얀색인지 살이 분별 못해요. 흰색과 검은색을 배합하면은 회색이 나와요. 그래서 살이 분별을 못하는 색이 바로 회색입니다. 검은 건지 흰 건지 몰라. 그냥 술에 빠져 있어요. 약에 빠져 있습니다. 파티와 친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날인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엑스마스와 대비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하느냐? 반대로 하얀 크리스마스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크리스마스는 눈과 같이 쉬고 성결되게 지내는 크리스마스를 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하얀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이거예요. 이건 깨끗함, 성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의 처음 성탄이 바로 하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은 크리스마스, 핑크 크리스마스, 회색 크리스마스는 배제하고 버리고 하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맞이하는 올 마지막 이 성탄절이 바로 하얀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하죠. 검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핑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해요. 화이트, 하얀색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복음서에서 보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이에요. 목자하고 동방박사들. 근데 이들의 신분이 서로 달라요. 목자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습니다. 국적도 달라요. 축하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기쁨과 감사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신분 보세요. 목자고 있고 이 사람은 과학자야. 별을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야. 신분이 틀려. 그 다음에 환경도 틀려. 경배하는 그런 모든 게 다 틀려요. 나라, 국적 다 틀립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말씀 나오죠.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크게 무서워했어. 아니 갑자기 이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니까 놀란 거야. 이게 뭐야? 뭐 UFO가 나타났나? 아니 무슨 도깨비불이 나타났나? 겁난 거예요. 무서워 떨립니다. 그럴 때 10절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요셉에게도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 요셉이 막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온 백성에게,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지구를 말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에요. 네?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소식이 두 개 있는데 좋은 소식 먼저 알려줄까? 나쁜 소식 먼저 알려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즐거운 거야. 나쁜 소식은 뭘까요? 반대로 슬픈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했어. 분명하게. 그죠? 큰 기쁨. 작은 기쁨도 아니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탄생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소식이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번 놀랄 정도로 천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빛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충격을 주든지 천사가 탁 나타나서 좀 소원대로 이루어지게끔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목자들에게는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전해주는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메시아의 탄생이다 이거예요. 탄생. 여기 나오잖아요. 응?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야.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야. 두 번째는 뭐야?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인간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소식이죠.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세 번째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악이.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거야.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소문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직접 본 거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 알려줬어요. 12절의 말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표적. 표적은 뭐야? 눈으로 직접 보는 게 표적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직접 너희가 볼 것이다. 우리가 도마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예수 선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잖아요. 변화받던 그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도마가 아니 당신 누구냐? 분명히 예수 우리 선생하고 비슷한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당신 누구야?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죠. 이거 귀신 아니야? 문을 걸어 잠갔는데 소식도 없이 소리도 없이 들어왔어? 놀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창자국을 본 거야. 내 손에 한번 못자국을 바라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를 책망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 그런 표적. 그러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만지지도 않고도 믿는 게 참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꼭 내가 그 아기 예수를 봐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악한 세대입니까?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그냥 안수할 때 그냥 막 뒤로 까무러치고 막 졸도하고 막 넘어지고 그래야지 이게 믿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까? 아니죠.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이적을 구합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해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야 되고,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막 축구공 같은 게 막 떨어져야 되고 막 그래야지만 이거는 말세구나, 이건 종말이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표적을 주셨어. 우리에게 강보에 싼 아기를 봐라.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아기가 동물들의 축사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왕인데 왕이신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축사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처럼 구세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구분하기 좋은 표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출산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개나 소나 돼지나 가축 축사해서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축사해서 태어납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출산하는 산모를 마구간에 그 짐승들이 자고 먹고 하는 그곳에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방이 없어도 안방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산모가 지금 진통이 오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낳고 천한 걸 오셨단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이런 짐승들 냄새나는데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표적이다 알려주셨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큰 궁궐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그렇죠? 강보의 보재기에 쌓여서 거기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무슨 표적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알려주겠냐 이거예요. 그 표적이 제가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의 악함의 표적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겠다, 내가 만져야지 믿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악함의 표적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응? 당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방이 없잖아요. 여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만삭이 된 거야. 만삭이 된 산모를 마구간으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그럼에도 산모를 마구간으로 보내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겠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정말 강박해. 정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진통이 오고 막 애기 날라가는데 왜 방이 없겠어요? 자기 안방이라도 주인, 자기 집 여관 주인, 자기 안방이라도 내줘야 되잖아. 이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산모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죠. 그래서 병원을 막 전화한 거야. 근데 10몇 군데, 18군데인가 병원에서 거부했어요. 지금 119를 싣고 가는 중에 전화를 한 거야. 지금 진통이 왔다. 애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코로나 걸린 거야. 근데 안 돼. 그래서 119 그 조그만, 예? 그 119 그 차 안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들.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해. 응? 산모잖아요. 길에서 낳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거야. 봐라. 그런 많은 연극 같은 거 우리 성탄절 하면 많이 하잖아요. 뭐 방을 뭐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구간에 태어나는 거.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다 이렇게 연극반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하잖아요. 뭐 성탄 이브 때. 그러면은 뭐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제 그 고통과 아픔과 내가 누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으니까 쓸쓸하게 퇴장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 아들이
저 요셉 씨 잠깐만요. 우리 여기 안방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 가세요. 그러니까 대본과 연극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해프닝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인간의 도리로서는 그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이라도 내 안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방이 없다고 축사로 요셉과 마리아를 쫓겨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사랑이 없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야. 두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탄생은 말 그대로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야. 목적과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강보에 쌓이는 그 축사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으로서는 이 땅에 올 수 없잖아요. 신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못 불렀어요.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름까지 바꿔서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표적이야. 보여주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러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고난을 받으실 구세주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고난을 받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실 구세주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요란스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오시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셨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이 섬기러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낮으신 모습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처럼, 가축처럼 오신 거야. 그 축사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게 자기 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거처했던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산모가 만삭이 됐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산부인과 없었잖아요. 산파가 있었잖아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아기 낳게 이제 그 임박하면은 산파를 불렀잖아요. 지금 아기가 빨리 나오려고 하니까 빨리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기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산파가 와가지고 뭐 물 끓여라, 가위 물로 해서 소독시켜놔라, 옷은 준비해놔라, 다 그렇게 미리 다 시키잖아요. 그 산파가 아기를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뭐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나 뭐 그러는 뭐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산모가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옆집으로 갑니까? 이웃집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과거 옛날에는 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병원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있으니까 옮겨가지만은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낳았어요. 그 뭐야? 그 집 아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축사에서. 짐승들이 사는 축사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가 자기 집이 되신 거야. 거기가 자기 고향이 된 거예요. 자기 태어난 그 고향, 자기 집이야. 축사가.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때로는 안타깝죠. 우리 인간이 짐승이 되어 짐승과 같이 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화려하게 개선장군처럼 오신 게 아니라 왕의 아들로 왕자로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가축 냄새나는 곳에서 축사에서 그 낮은 몸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적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낮고 비천하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화려하고 높아지고 명예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에 간직하라 이거예요. 육비의 세계라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하늘의 보좌를 비워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죠? 순종하는 자야. 일하는 자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의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제일 밑바닥까지, 말 그대로 하등동물.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라 하잖아요. 짐승 제일 하등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비워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일대기, 인생의 모든 일대기를 요 빌립보서 2장 요 안에 함축되게 싹 말씀하신 거예요. 오신 목적,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습, 또 왜 오셨는지, 목적과 방법,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알려주셨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높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작아져라 이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오늘 봐, 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부리는 자 아닙니다. 베푸는 자, 복종하는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대요.
맨 밑바닥까지 종의 몸으로 오셨는데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전체적으로 다 있죠. 여러분도 낮은 자세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부리는 자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크고자 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했잖아요.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되시는 아기 탄생의 표시는 강구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시, 표적은 우리가 알았죠? 세 가지로. 그죠? 오신 목적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아기 예수, 메시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좋은 소식, 그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시, 표적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게 표시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좋아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의 표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강철은 쉽게 부러지고 갈대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같은 거 강철 한번 보세요. 바람 불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갈대는 부드러워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시는 주님을 닮아가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표시가 기껏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표시가 기껏 식사할 때 고개 한번 숙이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표시가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표식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이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리자이나 대학교에 오강남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예수는 없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던지. 오강남 교수가 예수는 없대요. 그 책을 발견했어요. 45,000부가 팔렸어요. 엄청나죠? 45,000부. 이 책은 무신론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도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비판하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어떤 보기에는 저 사람 무신론 아니야? 예수가 없다. 뭐 우리가 들어보면은 저 사람 진짜 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뭐 부처는 없다. 예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뭐냐? 역사적 예수는 있지만, 역사적 예수 인정하는 거죠. 탄생하는 거 있지만은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는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뭔가 슬프기도 하고 뭔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잖아요.
역사적인 예수는 있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거, 역사적인 예수는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없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안타깝죠. 성탄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성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탄절은 있는데 예수는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네? 뭘 맛있게 먹었는데 배는 안 불러. 똑같은 이치예요. 성탄은 있지만 성육의 본질이 없는 성탄, 이런 면에서 예수가 없다는 도전에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미국에 하루에 16,000명씩, 영국에 봉쇄령이 내렸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의 시안성인가요? 시안시. 거기에 봉쇄령이 내려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한 사람의 가족당 한 명씩 시장만 봐라 이제.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틀에 한 번씩 한 사람만 나와라 이거. 그래서 사재기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봉쇄시켰어요. 그 시 전체를.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열심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진정한 예수가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온다 해가지고 성탄절에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성탄절, 표정만 보고 믿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가볍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어요. 딱 5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고 표적이 있어서 믿겠다, 음성이 들려주면 믿겠다, 내가 피부로 느껴지면 믿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보내게 해주세요. 내년에도 주님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내년에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성탄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